올해는 6.25 전쟁 발발 72주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이만큼 이 정도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동네 사람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자신의 위치에서 피 흘리고 또 희생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평화와 이 자유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어떤 선생님들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너희는 학교에서 주는 상 중에 어떤 상이 가장 큰 상인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당연하게 정말 학교에서 주는 상이 제일 최고의 상은 공부 잘해서 받는 우등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6년에서 한 3년 정도밖에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 상 받는 사람이. 근데 제가 크게 위로받았던 것은 선생님의 대답은 저의 생각과는 아주 빗나간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학생의 위치를 꾸준하게 지키는 학생에게 주는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굉장히 제가 큰 위로를 받았었고, 내 위치를 잘 지키고 꾸준하게 나간다면 인정받는 거구나, 이렇게 상 받는 거구나, 그 어릴 때에 그 생각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학생의 말로 칭찬받기에 충분한 학생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4개의 방향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지파들이 각자가 머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참 꾸준하게 행할지니라. 여기 이 명령을 보아도 어떤 방향에 어떠한 지파가 위치할 것인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군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 장면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질서 있게 꾸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일이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깨알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더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말씀만 보아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것이라도 여러분 지금 재단의 꽃 보세요. 이 똑같은 꽃인데요. 이 꽃이 창고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예배 재단에 놓친 꽃 이 하나 보세요. 같은 꽃이라도 놓인 곳에 따라서 그 가치와 매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예수 믿으면 성도라는 이것은 누구라도 다 부르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우리가 각자의 가진 이 직분들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답고 은혜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흘러오게 되고 아름답게 보이지요. 누가 보아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약간 이탈하게 되면 왠지 아름답지 못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보는 사람만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여러분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 자,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끌으시는 모든 것들이 패키지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하지 말라는 그곳 위치를 벗어남으로써 죄의 자리에 저절로 위치를 벗어나면요,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죄의 자리죠. 유혹의 자리죠. 그래서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위치를 물으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만약에 죄 짓기 이전 같았다면 아마 있는 위치에서 곧바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 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금방 부르고 자신 있었을 것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내 하와와 함께 아무튼 하와에 의해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먹은 후에는 자 10절 곧바로 뒤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제 두려워하여 왜? 내가 벗은 상태를 알게 되는 거. 내가 주님 떠났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벗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상태를 벗어나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숨어버린 이 상태.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사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사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이 정말 질서가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쭙고 매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예배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던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주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순간이 아담도 순간이었어요. 아담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우리 똑같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각 지파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치게 했고 또한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행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써 성막이 있어야 의식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죠. 예배에 집중을 해야 의식해요. 기도도 빠짐없이 해야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 기도 한 2, 3일만 안 해보세요.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한 달만 안 해보세요. 의식이란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곧장 우리가 고통과 이 죽음이라는 시기와 질투, 아무튼 경쟁사회라는 이 광야, 세상 광야 땅에서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전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막을 중간에 두고 진행하라. 거기다 이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은 했지만 오랜 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서 400년이 넘는 동안 그 애굽의 통치 아래서 정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 노예인식, 마음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출애굽했어도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이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번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괴롭혔던 이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 노예 근성이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차라리 내 맘대로가 살아갖고 했다면 밥이라도 먹고 살지, 이게 목마르고 힘든 이거를 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 소망,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 여기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머릿속에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곧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 누려야 할 해방의 그 기쁨,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의 이 소망,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는 소망이 별로 이 속에, 의식 속에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무슨 예배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바로 이러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움직여라 명령하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애굽의 미련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을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연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기업, 가나안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의 목적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그들의 믿음을 정의 군사로 만드셔서 영과 육에, 여러분 영과 육, 우리의 믿음과 육신의 생활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고 하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목감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친 곳이 어디인지를. 이 시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을 장막을 치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진영을 이루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어느 때가 되면 그 장막을 철거하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길이지요. 그러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악의 세력, 이것들과 싸우면서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정말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 성도라는 위치, 집사라는 위치, 장로라는 위치, 권사라는 위치, 목사라는 위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 위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각 진을 치라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위치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진을 잘 쳐야 해요. 어디다 진을 치는 건 이미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세상 모든 이 조직의 중심에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그 가정을 움직이는 부모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그 위치를 잘 지킬 때에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자녀들도 온전하게 서가지요. 그 중심에는 그 조직의 그 움직이는 힘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성막이 있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 하나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자, 우리를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지켜라,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의 삶 중심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율법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신비주의, 이기주의 등등 정말 수없이 내 자신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하는 경험,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있습니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탕류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진영을 분명히 구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 각각 진을 치라. 너의 중심에, 너의 가정 중심에, 너의 신앙생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대로 서 있도록 거기다 진을 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이 진영을 촉구하라, 구축하라 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죄악도 세상의 유혹도 시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래야 방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기호 곁에 진을 치라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호 간의 대화와 친근감, 더 가까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친근감이 활발해져야 더 사랑하고 하지요. 여러분, 친근감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친근감이 없는데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집력이 있어서 사랑의 힘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더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쳐야 힘이 납니다. 하나로 뭉쳐야 신앙생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뭉치지 않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혼자 기름과 물처럼 둥둥 떠서 한쪽에 있는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뭉치려고 쉼없이 노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기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정말 친밀하게 같이 붙어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을 끌어안고 사랑할 때에 그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무엇으로 말하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한테 하나 주니까 하나 주면 당연하죠. 세상도 더해요. 친하면 오리 하나 십리도 세상 사람들도 갑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행동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입술에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감싸주고 끌어안는 것, 이거를 끊임없이 본다면 그들은 분명 저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교회입니다. 주님과 한마음, 목자와 한마음, 성도들 간의 한마음, 우리는 입으로 맨날 한마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친근감 있게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것. 세상 또한 필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이 사랑이 부족해서, 끌어안음이 부족해서, 한마음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6.25가 왜 일어났겠어요? 한 마음이 안 되어서,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각자가 세지려고 했어. 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상호 협력입니다. 상호 협력의 이 풍성을 위해서 대화와 친근감을 더해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진행하다, 헬라어로 아주 쉽습니다. 나사입니다. 자, 왜 제가 나사라는 말을 해주냐면, 이 원문에 딱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틀린 뜻이 있습니다. 기둥을 뽑아내다, 떠나다. 여러분, 옛날 애굽을 떠나야 돼요. 우리의 습성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그걸 진행하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친근감을 더해가는 것도요, 이 인식 뽑아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 친근감, 사랑 이런 거 할 수 있죠. 앞으로 그래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떠나다, 즉 장막에 우리가 옛날에 그 심었던 장막에 기둥을 뽑아버리고 짐을 꾸려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광야에 이스라엘이 정착할 곳은 정말 지금 내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이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처럼 성령을 모신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을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쳐서 마지막 정착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는 머뭇거리지 않고 꾸준히 신앙의 전진,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제까지, 오늘 예배 전까지 정말 장막을 쳤던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가문이 살아가는 일이요, 여러분 자손이 살아가는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한 길입니다. 한 길.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해막을 사면으로 하고 치라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명하신 거예요. 사면으로 치고 온통 바깥에서 나가서나 예배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사면으로 치고. 이 명령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울러 당신의 백성을 절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아야지, 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이 정도로 크다니, 나보고만 이렇게 한 것이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심을 꼭 확인하시고 이걸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여러분의 사업장 중심에 모셔야만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정말 출애굽한 이 사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또한 광야 생활 40년, 요즘으로 한다면 뭐 반나절이면 금방 가겠지만 그 옛날은 2주면 걸어가도 2주, 아무리 애기 꼬마 걸음을 가도 한 달이면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어찌어찌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일까요? 내가 그래도 잘 참고 잘해서 내가 거기를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마다 다스리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하셔서 병도 나게 하시고, 죽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몰고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6.25 사변 발발 72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꿔주실 때에는 즉 위치를 바꿔주실 때에는 그냥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더 좋은 것을 꿈꾸며 예배합니다. 자, 그 꿈꾸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바꿔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훈련이 꼭 따르고 나의 옆것을 뽑아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광야라는 훈련, 우리에게는 광야겠죠. 그게 목이 타고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쉬운 곳만 가고 싶은데 얼마나 광야겠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겪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꿔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해서 빼앗겼던 아담, 삼손, 에서, 발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이 사람들만 딱 부부, 개인도 다 성향들 뭐 하여튼 이렇게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람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딱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위치 지금 여러분 다 주셨어요. 나름 먹고 살만하게 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이들은 막을 내려버렸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힘들고 죽을 뻔한 길도 참고 견뎌가면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던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합시다. 이제 욥. 여러분 그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예전보다도 더욱 높고 풍성한 높은 자리, 높은 축복,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 저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말을 같이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달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목사인지라 저의 직분을 따라 또한 저의 직분의 기능에 따라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은 성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딱 다 끝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업장이 됐든 저는 저의 집으로 갔든 저의 일이 됐든 아무튼 돌아갑니다. 일을 하죠. 거기에는 모두 다가 성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은 성직이지 성직자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평신도는 그냥 이제 초신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를 성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지 각자 우리의 위치, 성도라는 위치, 집사라는 위치, 장로라는 위치, 권사라는 위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위치를 잘 지키는가 여기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배운 대로 유혹과 이 시험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정말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로가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도 혼자 안 사는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협력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복, 모범과 함께 진리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